반갑습니다. 예, 청주 모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8월에 오픈 모임을 갖고 코로나 때문에 9월에 아쉽게도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10월 이제 둘째 주 일요일에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 공부 기회가 참 귀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 공부에 대한 마음을 더 이렇게 열의를 갖게 하고 몰입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요. 사실 오늘 이 모임하고 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열의를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법문을 좀 다른 어떤 잡생각이나 이해하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모든 판단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기에서 또 예기치 않은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을 때 제가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도 느끼는데 이 공부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을 깨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견해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마음 공부의 뜻을 내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경계의 변화를 체험하고 직연이 생기고 불교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자기만의 어떤 공부에 대한 상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결국 모든 불교 집안의 가르침 아니면 우리가 불교 집안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한을 떠나가지고 모든 궁극적인 거에 대한 안내는 자기 마음 자리에 통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우주 전체라는 걸 깨닫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정인데 그거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기만의 태어나서 경험하고 배우고 안 어떤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불교와 관련된 지식이나 그런 체험조차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없던 것이 경험된 일이고 없던 것이 경험된 일이라면 그건 반드시 사라질 일이고 반드시 사라질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공부하면서 내가 경험이 됐다. 아니면 뭔가를 깨달아졌다, 알아졌다 하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게 수행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키워지고 무슨 뭐가 보는 눈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다 헛것이에요. 그거 자기 자성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스스로 명확히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저절로 놓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붙들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공부라라는 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이 없더라도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떤 경계의 패턴 속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것도 언젠가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을 붙들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면 본래 있는 그대로가 이게 부처인 것이고 본래 있는 그대로가 진실한 것이고 우리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찾으려고 마음을 냈던 것이 오히려 이게 큰 패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우리 문경에서 오신 거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거사님 큰 키워드를 주셨어요. 저도 맨날 그 보는 것이고,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절에 가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통도사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통도사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졌다 하죠? 그 모셔진 그 누각의 이름이 뭐죠? 대적광전인가? 대적광전. 크게 고요한 대적광전.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우리는 대적광전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게 뭐죠? 정멸보궁. 거사님이 정멸보궁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고요한 그 아주, 우리가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데, 정멸, 크게 고요하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 그 보물이 모셔진 궁, 이게 정멸보궁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멸보궁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진짜 정멸보궁은 그 부처님의 뭐 어떤 사리가 모셔진 어떤 누각도 아니고, 부처님의 치아가 모셔진 어디 거기도 아니거든요. 뭐 진짜 치아가 모셔진 절이 있다더라고요. 어디 스리랑카인가 어느 절에는. 우리는 거기 성지순례 할 거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정멸보궁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통도사 가서 대적광전 앞에서 여러 번 절도 하고, 그 진신사리 모셔진 데도 이렇게 탑돌이도 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못 들어가거든요. 하는데,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것이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진신사리가 뭔지, 진짜 그 자기 이 진정한 정멸보궁이 뭔지를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거사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데, 여러분 자신이 정멸보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그 누각이고 궁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성지순례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부처님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그 변하지 않는 그 항상 여여부동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자성인 거예요. 그 자성불을 깨치라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성불은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정멸보궁이고 대적광전이죠. 근데 그 가르침, 진정한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그거에는 통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저 밖으로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삼사순례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인도 가서 막 성지순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뭐 어디 딴 데도 막 가고, 어디 밖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진신사리는 보지 못하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나를 떠나서 따로 부처님을 친견한 일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전의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 진신사리를 뭐 내 자체가 진신사리이고, 내지는 내 스스로가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정멸보궁인데,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진신이 뭐냐 이거죠. 참된 몸이 뭐냐. 그거를 깨쳐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그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힌트는 뭐냐면, 진신은, 참된 몸은 늘 참된 몸이어서 내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뭐 환희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30,000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분노를 하거나 늘 여여부동하다는 거예요. 진신은 그래요. 진신은.
가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진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신을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신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경험이 불가능하거든요. 진신은 모든 경험의 근원이자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신은 늘 변함이 없어요. 진신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백이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늘 변함없다. 진짜라는 의미의 뭐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죽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우리는 진짜는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가짜에 목매달고 있거든요. 진짜밖에 진짜가 아닌데 가짜에 자꾸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가짜는 우리는 이제 이게 속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짜는 우리가 진짜를 보기 위해서 가짜가 자꾸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짜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를 자각하고 나면 가짜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가짜라는 거를 점 찍는, 좌표를 찍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진짜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진실되지 않은 무상한 거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기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 가짜도 사실은 자성이 없는 거지만, 그럼 가짜라는 건 뭐냐? 변한다 이거예요. 가짜라는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가짜라는 거는 뭐냐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있더라도 그게 밀밀하지 않다. 늘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소리가 빵 하고 일어나죠. 10분 전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빵! 지금 지나가고 없죠? 그러면 가짜예요. 여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리, 아까 경적 소리가 딱 울렸다가 사라진 지금은 없죠? 그럼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의 경험은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언어도 아의 연속이에요. 근데 할 때가 있고 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적 소리뿐만 아니라 저의 이 표현, 소리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나 이렇게 멈출 때나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는 찻소리는 진실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밖에서 부딪히는 소리는 진실하지 않아. 아니면 심지어 밖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도 진실하지 않아. 이 정도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서 설법하는 소리도 진실하지 않아. 이런 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부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경전을 얘기한다. 자신 있게 진실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그래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도 숨 쉬려고 말이 멈출 때가 있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그게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것이 내는 소리이든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내는 소리이든 아주 그 생명력 있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출중하고 아주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 분의 소리이든 소리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보이는 사물이에요. 사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들. 그게 이런 것처럼 일회용 컵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경험됩니까? 보입니까? 예.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물. 그 다음에 자, 컵 보입니까? 컵 보입니까? 아까 제가 보여준 컵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이것을 꽃에 가려서 컵이 안 보인다라고 해석하지만 그거는 해석일 뿐이고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해는, 어린아이는 이거 몰라요. 이 꽃 뒤에 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게 그 유식한 언어로 아이들이 이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갓난 아기일 때는 대상 연속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발달 심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무슨 소리야? 꽃 뒤에 컵이 있지. 이 컵이 늘 있다라고 어떻게 봅니까? 아니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 물건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석해? 그래, 꽃 뒤에 있다가 이게 나타난 거야. 이게 대상 연속성인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게 지금의 시각적인 경험이고 보이면 보이는 게 시각적인 경험인데 우리는 이 컵이 항구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컵 없어. 컵 있어. 근데 이게 똑같은 컵인지는 스스로는 모르죠. 근데 우리의 경험하는 시각적인 대상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다 이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보는데 우리는 컵을 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는 생각이 개입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이 직접적인 경험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컵이 꽃 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저 사람이 들었다 놓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또 구체화돼서 경험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틀렸고 있는 것도 틀렸고 없는 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생각이고 없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거를 지금의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그 다음 그 생각을 믿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에 생각이 들어가서 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본다. 이게 액면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컵이 되려면 엄청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뇌 없는 사람은 이 경험이 내가 이렇게 보는 경험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여러분은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냥 자기가 경험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눈은 점점 노화가 됐을 것이고 변했을 것이고 그렇죠? 컵도 변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컵에 대한 규정을 사람들마다 달리해요. 이거를 익히 여기에 아마 계신 분들은 이 상표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 구체화돼서 경험되진 않아요.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은 이게 맞춰보실래요? 이 문양이 무슨 문양인지? 뭘로 보입니까? 이 문양이? 두꺼비로 보인답니다. 제가 컵을 돌릴까요? 이거는 두꺼비도 아니고 언뜻 보면은 무슨 논밭의 벼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추상화된 물결 무늬예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꺼비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논밭에 벼 곡식이 나달이 이렇게 누운 걸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물결 모양으로 보이고 어떤 불꽃처럼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 보시면 내가 봤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지금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시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경험. 그것을 부처님의 언어로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냥 내 눈에 그리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 눈에 똑같은 게 아니다. 그게 뭐냐? 소리의 경험도 무상한 것이고 사물의 경험도 무상한 것이고. 근데 우리 잘못 알면 나는 분명히 여기 와서 이 컵을 봤어 라고 딱 좌표를 찍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수이고 착각인 것이죠. 현실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좌표 찍은 거를 가고 주장을 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여 한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좌표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머물지 않는 건 머무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언어에도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중에 나왔듯이 생각도 무상하다는 거는 그거에 마음 둘 일이 없다라는 거. 왜?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를 자각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가짜를 알기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보이거나 아니면 들리거나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버전은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면 느끼거나 아니면 뭐 몸으로 이렇게 감지되거나 냄새로 맡아지거나 어떤 거를 알거나 모르거나 어떤 것도 일어나긴 일어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에도 머무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부여잡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그런 헛된 노력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사람은 뭐 연부를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사람은 화두를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삼천배를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요. 어떤 사람은 뭐 몸이 깨끗해지면 깨달아질 것이요. 그런 식은 다 관념이거나 어떤 경험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 그 어떤 가짜를 경험하든 진짜는 항상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각되느냐? 이렇게 자각됩니다. 이렇게 자각됩니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무상한 것이 펼쳐짐으로써 이것이 자각됩니다. 왜? 이 무상한 것의 움직임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자리에서 자각이 됩니다. 왜? 이거는 소리가 나타날 때는 소리의 나타남으로 증거가 되고 소리가 사라졌을 때는 침묵으로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도 이것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 그래 보일 때는 이게 증거가 된다 합시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깜깜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디에도 마음 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어디에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맞다 틀리다 할 건 없는데 이것이다 라는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저것이다 라는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잘 드러나고 있고 사물도 잘 드러나고 있고 사람도 잘 드러나고 있고 감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에도 일어난 거는 마음 둘 일이 없지만 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늘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난 상에 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을 체험도 못하고 이것이 확연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자꾸 일어나는 물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똑같은 이 물이라는 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에서 비추는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경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어디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 멈춰지면 그 자리에 여기가 있어요. 소리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뭐가 보이거나 말거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뭐가 느껴지거나 말거나, 그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내고 있잖아.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지만 이렇게 깨어 있어요. 이것뿐이다. 그것이 이게 본래 면목이고 자성이고 이게 나의 진신살이다 이거예요. 이것이다. 이게 정멸보궁에 안치되어 있는 진짜 보물이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 여러분 어딜 돌아다니고 계세요? 이제 몸으로 안 돌아다니니까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이건가? 저건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인도만 갔다고 해서 그거는 몸이 돌아다니고, 그 몸과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고. 이게 좀 초보자들은 몸과 마음이 돌아다니죠. 조금 낫다 싶으면 어때? 아, 이제 인도에 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에서도 부처를 깨달을 수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좀 액션이 줄어든 가장 시작하는 거 뭐예요? 30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8배부터. 그것도 몸과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몸은 조금 돌아다니고 조금 돌아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앉아 있거나. 근데 그럴 필요도 없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공부가 가까워지면 이제 몸을 쓰진 않아요. 근데 몸을 쓰진 않는데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딱 두드리는 이 자리인가? 이것이지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쓰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고요하고 정멸한 그런 것이 정멸이 도라 하니까 이 마음이 고요하고 정멸한 이 상태인가? 이게 마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손을 탁 들으면 이 손드는 여기에 있나 하는 게 지금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몸은 쓰지 않는데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멈춰져야 돼, 결국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갈 길이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심행처멸,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져 버리면 바로 말이 시작되는 이 자리가 말이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작되는 이 자리가 마음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에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지 않나요? 그냥 예. 네, 그냥 저는 뭐 의견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건데, 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지금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그 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향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시작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현상이 쪼개지냐면 저만 보입니다. 저만 보여요. 쪼개져가지고. 마음이 가는 그 대상만 포커스가 딱 클로즈업이 되거든요. 카메라 렌즈 어떤 피사체를 클로즈업 하듯이.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일체가 평등하게 탁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에도 마음이 주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들리는 족족 그 일체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자리에 알립이라 하거든. 알립. 편안하게 서 있다. 그 자리. 여기에 알립되어 있지 저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게 손을 움직이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제가 말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딸리 어떤 액션이나 언어로서 가르쳐 보여줄 이유도 없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떨어진 방편인 거예요.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마음 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 저를 느끼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를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저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계십시오. 저는 움직이지 못하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저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말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멈추시라.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냥 계시라.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말을 알아들으려고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니냐. 거기 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stop. 움직이지 마.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 얘기가 나네. 앙굴리마라. 멈추시오. 그러니까 나는 멈춘 지 오래됐는데 그때는 왜 아직도 못 멈추시오? 멈추시오. 자기를 알려고 어떻게 다리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멈추시라고. 제발 좀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말뚝을 박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그러니까 저는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길을 안내한다고, 길을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 멈추서 거기에 딱, 그 자리에 딱 멈추서 거기에 딱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이제는 몸은 안 움직여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생각을 움직여서 저에게로 오려고 그래요. 도에게로 가려고 그래요. 도는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 자리에 멈추시라고. 거기에 그냥 있으시라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좋습니다.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진짜 그거는 잘못된 공부가 아닌데 오히려 이해하려는 게 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바로 시작하는 그 자리 이거구나. 이 모든 일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그걸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그거는 다 소임은 다 한 거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겁니다.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손이 움직이고, 엉덩이에 의자의 감각이 느껴지고, 눈에 사물이 드러나고, 아무런 해석이 없는 그냥 이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그냥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냥 느껴지고, 그게 어떤 정도의 온도인지 느껴지만 이게 춥고 더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중력의 느낌이 엉덩이에 느껴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저런 냄새가 맡아지고 사라지고 이 자리예요. 아주 산뜻하고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주 가벼운 그거예요. 그냥 여기에요. 여기에는 어떤 존재감이나 물질감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무늬일 뿐이고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고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경계에 떨어지면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는 듯 없는 듯 펼쳐지는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일어난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무거워지고
존재감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큰 괴로움이 느껴지고 아니면 큰 어떤 끈적거리는 감정들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강렬하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아무런 위력이 없고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아무런 실체감이 없고 아무런 무게감이 없고 아무런 끈적거림이 없고 그냥 산뜻하고 투명해. 이거는 투명해요. 이 삶은 투명해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투명해요. 자기 존재가 투명하고 물건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생각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느낌 하나하나가 투명해요.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일체가 이렇습니다. 일체가. 컵이 이렇고 꽃이 그렇고 탁자가 그렇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그 무거운 깨달음이라는 그 언어가 그렇고 도라는 게 그렇고 모든 게 다예요. 이 우리의 삶은 투명합니다. 아무런 무게도 없어요. 그래서 유희라고 하죠. 유희삼매. 유희, 삼매는 정멸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요하다. 삼매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희, 뭔가 이게 삶이라는 거는 유희예요. 놀이, 어린아이의 놀이, 연극, 드라마와 같다. 삶은 농담이다. 이렇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원래 아무 일 없는데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저를 심각하게 보면 무서워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볍죠? 이렇게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런 것이고 삶이 이런 것이에요. 그냥 이것이라고요. 이거.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 대스님도 그랬거든요. 힘센 장수가 손을 드는 거와 같다. 이거는 힘센 장수가 손을 드는데 무슨 팔뚝에 근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도 드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힘센 장수가 여러분의 공부는 어떠냐면 힘센 장수가 아무것도 아닌 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빈 껍데기인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이게 빈 컵인데 이게 빈 컵이라는 거는 이게 무늬만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분별이 떨어지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컵 하나 들기도 어려워. 근데 이게 이 무게와 존재감은 자기가 사로잡힌 만큼의 무게와 존재감이거든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삶에 이게 여러분이 겪는 장애는 여러분이 부여한 그런 힘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착의 힘이라고. 대상에 속은 힘이라고. 대상에 사로잡힌 그 중량이라는 건 헛개비를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무게를 주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힘이에요. 이게 원래 이 컵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자기가 그만 그러니까 의미의 힘이에요. 내가 부여한 의미의 힘이 삶의 무게인 것이고 대상의 위력인 것이고 존재감인 것이고. 근데 밖에서 들어온 힘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 대상을 존재화시킨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해? 바보 멍청이. 어리석어. 어리석다 이렇게. 요즘 말로 바보 멍청이다 이거예요. 요즘 멍청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멍청이 이렇게 해야 돼. 깨닫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게 따로 대상이 헛개비와 같고 실체가 없는 건데 이 모양과 이름일 뿐인 거에 자기가 존재감을 부여해서 그만큼 무게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분별심이 참 묘한 거거든요. 분별심은 그것 자체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속게 만드는 그런 그 마법사와 같은 거예요. 한술가.
그 마법사들이 요즘 뭘 공부하냐면 뇌를 공부한대요. 뇌. 인간의 뇌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뇌과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가까운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블랙홀과 같은 구멍 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빈 구멍이 없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시신경이 연결되는 그 구멍이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는 망막이 없는 거예요. 상이 비치지가 않거든요. 그걸 무엇이 보완하냐면 이쪽 눈이 그 단점을 보완한대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이 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게 구멍이 하나 딱 보여요. 한 25cm 앞부분에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구멍이 보여요. 뭐 따라하는 거 좀 보세요. 그거를 이제 이쪽 눈이 보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망막의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상이 그대로 구멍 없이 있다고 여기고 사실은 그것만 봐도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은 망막에 비친 상이라는 것이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실험해 보면 알게 되거든요. 보면 이제 이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망막에 비친 상을 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뇌 안에 있는 그거 이미지냐, 내 몸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거. 만약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한테 내 세계 경험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뇌가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깊은 잠에만 들어도 눈 뜨고도 자는 사람 있거든요. 안 보여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은 뜨고 자는데 상은 비치는데 이게 자기는 이 세계가 없죠. 자기 세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의심을 안 해봅니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조건이 만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지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소리, 냄새, 맛, 시각적인 거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면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지만 끊임없이 마치 영화관의 영사기처럼 이 투명한 빛을 투사하는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 비추고 있죠, 소리를. 비추고 있죠. 눈 감았다.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비추고 있죠. 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비추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의도와 목표와 알려는 마음과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이것이 뭔지 알아서 잘 비추고 있거든요.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비추고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을 비추고 있죠. 이 똑똑 두드리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을 비추고 있죠. 이게 단가 하는 생각을 비추고 있죠. 이게 맞네. 이게 맞네가 아니라 이게 맞네 하는 생각을 비추고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네 하는 생각을 비추고 있죠. 뭐 공부를 위해서 다리 노력할 필요가 없네. 그런 없네라는 좌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은 장애 없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 하나를 다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잘 쓰고 계셔요.
부족함 없이 쓰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이게 도구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의 상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놓아버렸을 때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달마 혈맥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서. 달마 혈맥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다른 어떤 어록보다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잘 모르시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게 달마 혈맥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책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김태환 선생님 역주한 달마 어록에 39쪽에 나와 있는 그 혈맥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맥론 39쪽.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금의 삶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삼계가 뭐냐면 세계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언어적으로 분리해서 말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날 땐 뒤섞여 드러나는 거거든요. 첫째가 욕계, 욕망의 세계. 둘째가 색계, 몸의 세계. 셋째가 무색계. 이거는 몸을 떠난 어떤 사유의 정신의 세계. 이것이 우리의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계인데 욕망의 세계를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밖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삶은 다 이렇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물건을 얻고 싶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싶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이것도 대상이니까 그렇죠? 사람에 대한 추구, 바람 아니면 사물에 대한 추구, 바람 아니면 어떤 지위, 권력 그런 거에 대한 추구, 바람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떤 삶의 그 기제 같은 거거든요.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욕구들이. 욕구의 세계, 욕망의 세계죠.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밖에 있는 대상과 어떻게 그걸 얻거나 관계 맺거나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속성이 바로 욕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 밖으로 추구해서 그러니까 그게 공부인의 초심자의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뭔가를 추구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욕계입니다. 내가 좌선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어. 자기 밖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계하면 막 뭔가 좀 오염돼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자기 밖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거는 다 욕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아직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욕망이거든요. 바람이거든요. 기대거든요. 이게 바로 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좌선한 지 오래됐으니까 난 욕계를 벗어났어. 아닙니다. 그 구조를 보면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욕망이죠. 그게 뭐 다른 게 욕망입니까? 조금 고상한 욕망이다 이거죠. 근데 좀 이게 뭔가 탁 공부의 변화가 오고 나면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기 안에 부처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 나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고 사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남아있어요. 형태가 아니면 뭔가 존재감이 남아있는 거죠. 뭔가 그것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고 얻으려는 마음은 없겠지만 여전히 분리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저 사람이 따로 있고 뭔가 깨달음이 따로 있는 듯한 이 존재감. 그게 색계라는 색계. 이원성이 느껴지는 그 분리감이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사물로서 드러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나라는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 색계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조차도 시각적, 청각적, 뭐 후각적 아니면 사유, 감정, 욕망이 어우러져 가지고 몸이라는 형태를 독립적으로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갑자기 몸이 탁 흩어져 버리는 듯한 해체되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몸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내 몸이 눈앞에 있는 종이컵과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깨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벗어나는, 색계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수행자들이. 근데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나 어떤 사물의 존재감이 강력하다가 그게 확 사라져버리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요. 몸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몸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 훨씬 자유롭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색계를 얘기할 때는 몸이 내가 아닌데 사유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몸이 사라진 이 텅 빈 허공이 나인 것 같은. 그 다음에 이 허공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사물을 드러내고 있는 이 깨어있는 의식이 나인 것 같은. 무변 의식이 나인 것 같은. 근데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의 결과물이라는,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사라지지만.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이게 소화가 되는데, 근데 뭔가가 있어. 그게 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식의 끝이 없는 공간 같은 게 나인가? 아니면 끝이 없는 이 의식이 나인가?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도인가 하는 이런 식의 소음이 남아있어요. 미세한 소음이. 그게 바로 무색계. 그 다음에 그것도 다 경계구나. 놓아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런 식의 속삭임. 이런 것들이 무색계의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중생세계라는 겁니다. 하여튼 단 0.001이라도 어떤 소음이 남아있으면 그건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아직 못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소음이 됐든 아니면 그것도 다한 것이 공부라는 그런 소음이 됐든 조금이라도 어떤 상이 남아있으면 그 이미지가 됐든 상이 됐든 그게 남아있으면 그 아직도 무색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중생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현실 세계 이것이 뒤섞여서 일어난다. 이것이 뒤섞여서 일어나. 정신도 일어나고 몸이 나라는 것도 일어나고 욕망도 막 들끓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생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드러나 이 삼계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 이것이라고 정신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이것인 것이지 이것이라고 할 그것도 없는 것이 이것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어떤 상을 쥐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서 이것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지금이 2시 다 됐네요. 이게 퍼펙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언어나 일상의 모습이 아주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퍼펙트한 게 되는 거예요. 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모든 현상이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진이 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사라지고 나서 모든 게 이것인 것이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자기 공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뒤에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는 것이 되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자기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밝아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의 상에 매여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무색계 내지는 그런 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지금 3개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 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등이라고 하거든요. 등불을 전한다 할 때의 전등. 그거는 등불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밝아지게 하는 게 진정한 전등인 것이지, 내 마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따로 사람이 없거든요. 전해줄 자가 없고 전해줄 주체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리에서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다 보면, 좀 세게 밝히면 세게 딱 전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온도에, 그 감도에, 그 화력에 자기도 모르게 불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게 전심인 것이고 그게 전등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줄 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불을 켤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게 전등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활활 불을 밝혀도 듣는 사람이 불을 못 밝히면 이건 끝! 게임 끝! 그거는 뭐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장사한 보람이 없구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그냥 가는 거지. 뭐 팔아도 판 게 없는데 그냥 혼자 놀다 가는 거죠. 뭐.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뭐 대단한 어떤 위치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마음에 불을 밝히고 혼자 놀다가 그냥 뭐 알아들으면 좋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밝히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 일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저 혼자 공부하다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멀리서 오셨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 마음의 불을 밝히는데. 제가 좀 화력이 좀 약한가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분들이 전하고자 한 거는 각자 마음에 자기 자성에 우리 뭐 대웅전이나 뭐 정멸복원 가면은 부처님 상이 있고 앞에 향이 있고 초가 있고 가면은 이제 향에 불을 밝히고 초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상징이에요. 우리 육법 공양할 때 뭐 헌다, 헌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선열미 제공하고 무슨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을 밝힐 때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 의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의례가. 진짜 부처님이 거기 앉아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의 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사찰이라는 게 우리 마음 공부의 상징을 이제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만 보고 자기 마음에 불을 못 밝히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불이 활발 타고 있는지, 불이 밝아져 있는지,
지금 불 근처에도 못 가고 지금 젖은 장작처럼 쭈그러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는 것이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불림 문자라고 했거든요.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 이심전심인 것이지 그래서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마음 이심전심이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통은 말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데 문자를 세우지 않고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해?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고 부처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대답하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부처가 뭡니까? 하는 게 그대의 마음이고 부처가 이렇다, 깨달음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부처 마음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각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 효능이나 효용에 있어서 부족한 건 없는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밝고 어둡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수많은 선사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갖고 있는 능력은. 근데 그거에 밝으냐, 자기가 금덩이를 갖고 있는지, 뭐를 갖고 있는, 돌멩이를 갖고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사실 알면은 더 힘을 얻겠죠. 사는데 장애가 없겠죠. 모르면은 맨날 갈증만 느끼고 부족함만 느끼겠죠. 없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에카르톨레인가요? 그 어느 거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 상자 밑에 무슨 보석을 넣고 깔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와 같다.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시오. 아니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살펴보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그대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묻는 게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이게 아직 모르시겠다. 예,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 궁금한 게 뭐죠? 그게 마음입니다. 그거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요게 마음입니다. 우리는 묻는 게 마음이다 하면 꼭 물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내가 묻든 모른다 하든 안다 하든 그게 마음인 거예요.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모르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묻는 마음이기도 하고 대답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끄덕끄덕하는 이 마음이기도 하다. 이게 하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 꼭 물어야 될 것 같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끄덕끄덕하는 것도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움직임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이거 살아 계시죠? 죽지 않았죠? 네. 이거 네 이겁니다. 네. 분명히 혈명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묻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답하는 게 마음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게 끄덕끄덕 이게 마음이다. 이거 그죠? 이거 있죠? 이거 없었습니까? 예전에 늘 있었잖아요. 늘 이것 아니었나요? 이거 어렸을 때 없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없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사라질까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 직해 있다, 직면에 있다, 틈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뿐. 궁금함이 사라졌습니까? 궁금함이 사라졌냐고. 이제 궁금하지 않냐고. 의심이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렇죠?
그쵸? 이거뿐이에요. 늘 이 하나 쓰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다. 이거. 기가 막혀요? 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밖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이 쓰고 있는 이걸 돌아보질 않고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저도 여기서 비춰지고 있죠. 여기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의 몸의 움직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이걸 하고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 이거. 그래서 옛날에 사실 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법문하시오 그럼 왔다가 내려간 거예요. 이거를 보라고. 저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섞여 일어나는 이 마음자리다. 이게 형태 아니면 그 욕망 아니면 어떤 사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신살이다. 이거 진신이다. 진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멸보궁이지 어디서 정멸보궁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불을 밝혀라. 이거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의심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만 변함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 모임에도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여기 안 됐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여기. 여기.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임에는 처음 참여해 보신 거예요? 이전엔 그럼 어떻게 공부를? 이전에요? 글쎄 33살 때쯤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예. 그냥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가정 속에서 어떤 분이 좀 그분이라고 조금 한 7년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능력 밖의 것들이 깨달으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추구심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끝나게 되고 좀 험하게 관계가 끝나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유튜브에서 법사님의 공감경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가 갑자기 스님 되신 분이 있으면서 그분이 여기 소개해서 딱 유튜브를 듣게 되는데 얼마나 들으셨어요? 작년 한 12월 달부터. 작년이요? 네. 이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을 거야. 같은 자리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 뭐지?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이제 와닿습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요. 그렇게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뭘 하든 그렇죠? 이걸 가리키는 거고 다른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에 떨어지거든요. 모습에 밖으로 찾거든요.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완벽한데 완전한데 그렇죠? 항상 이제 이 사실 뿐이고요. 그걸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삶은 이것만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진실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점점점 진실하지 않은 거에 마음이 갔던 것이 이제는 안 가게 돼요. 멈추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추구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기대서 얻으려는 그것이 괴로움이었구나라는 걸. 왜냐하면 그거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하면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항상하고 영원하고 변함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대거든요.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생겨먹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고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괴롭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 의지하려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맞게 우리 삶이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치대로 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법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법대로 못 살아서 자꾸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눈 뜨고 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법이라는 걸 무상한 걸 상대로 추구를 하고 얻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그냥 찾을 필요 없이 멈추면 이거야. 그냥 이것일 뿐이야. 이것뿐이다. 질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그럼 우리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이것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단 한순간도 우리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후회하고 내 돌아온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어떤 몸과 마음 여기서 드러난 상을 나라고 알면서 우리는 그런 번뇌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하면 막 경기가 일어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근데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것으로서 늘 진실한 것으로서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진실하지 않은 걸 갖고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가린다고 바빴잖아요. 뭔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 모습을 갖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그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일어난 연기와 같은 거를 상대로 우리는 의미 부여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잘못된 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근데 그 아닌 본래의 진실한 거에 딱 눈뜨고 그 자리에서 보면 단 한순간도 나는 실수한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로 완전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는 유유자적. 이게 드러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도 이거 안 해도 이거. 성공해도 이거 실패해도 이거. 물론 그렇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볍게 하는 일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꿈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게 진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순간 최선이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보면은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지 최악을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 옳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인연이 그러해서. 그래서 그건 최선이었죠. 내 삶에서 항상. 잘못 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아는 거를 지금 아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는 모르는 게 완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후회한다고 바보처럼.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다 틀렸죠. 근데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다 맞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와서 법문 듣는 게 나중에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찾아볼 이유가 없었어. 근데 지금 최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매 순간 우리는 그렇게 다
선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지난 일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위로하는 말만 하나요? 충분해요.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달마 스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열반이라는 것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열반과 정멸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하나라는 거를 이런 다양한 언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뿐이다. 열반해도 이거고 정멸해도 이거고 부처해도 이거고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이거 해도 이거 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본성은 진실하여 이거는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어찌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뭐죠? 여러분 법문 많이 들었으면 아는데 그냥 이것이 닥치고 이것이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것일 뿐이다. 법은 곧 마음이라는 뜻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허공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란 부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인가?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본성은 진실하여 이건 변함이 없거든. 이게 진실하고 진짜이거든요. 이것뿐이거든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러해도 이거고 이러하지 않아도 이거고 맞아도 이거고 틀려도 이겁니다. 법은 곧 마음이란 뜻이다. 법은 이거란 뜻이다. 법은 그러니까 정멸은 이거라는 뜻이다. 열반은 이거라는 뜻이다. 깨달음은 이거라는 뜻이다. 부처는 이거라는 뜻이다. 진실은 이거라는 뜻이다. 마음은 이거라는 뜻이다. 다 모든 것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겁니다. 말해도 상관없어요.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거는 실체가 없어요. 그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잡으려는 거는 실체 없는 거를 잡으려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허공을 잡으려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머물 수 없는 거를 잡으려는 거나 똑같다. 근데 여기에도 진실은 있습니다. 허공을 잡으려고 할 때 뭐가 진실하냐? 이게 진실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하다. 이게. 잡으려는 이 마음이 이것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안 보고 대상만 허공에 실체 없는 거에만 떨어져 있다. 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모르고.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게 허공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허공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허공도 상이에요. 없음도 상이듯이 허공도 상입니다. 우리 허공도 이미지이고 언어이거든요. 근데 이 허공이 도야라고 이런 식 좌표를 찍으면 안 돼요. 자,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뭐냐? 이 허공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무상한 것의 실체는 바로 본질은 이것이다. 허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때 그 생각이나 이미지에 떨어져 버리면 벌써 어긋난 겁니다. 어떤 것이 딱 일어나려는 그 조짐만 보여도 이것이지, 그것이 뭔가 모양화되고 의미화돼서 얻어지는 게 뭐 문장으로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어지는 게 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벌써 어긋난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의미화하려는 그 마음이 이것인 것이지, 그것이 의미가 돼가지고 부처가 되고 열반이 되면 그거는 다 망상경계에 사로잡힌 것이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이 마음을 말할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자체라고 또 이 자체구나 하면 안 되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마 하는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거. 그것이 마가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이 되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돼요. 조짐만 보여도 이것일 때 온갖 문장이 되고 단락이 되고 책 한 권이 돼도 이게 되는데 어떤 문장이 이것이면 그 문장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악!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악이 아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분명해지면. 근데 우리는 즉하면 즉도 아니에요. 그거 이게 지금 생각에 떨어진 거죠. 즉이라는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즉해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즉에 머물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일 뿐이지 말에 자꾸 그 설법한 그 말에 매여가지고 헤매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이 마음 아닌 것도 부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부처구나 여기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알아들었다면 이 마음 아닌 것도 부처가 돼야 돼요. 이 마음 아닌 것도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부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자재 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머물렀구나. 이 마음 아닌 것도 부처라 해도 틀리지 않았구나 했다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점점 걸리는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운신의 폭은 자유로움의 폭은 넓어지고 걸리는 거는 점점 사라지는 쪽으로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대상 경계 어떤 식의 소리든 말이든 의미든 감정이든 볼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냥 그 모든 것이 그냥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면 망상인 줄 알고 머물지 않고 그냥 자유자재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망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진실 아닌 게 없어요. 망상이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쓰진 않게 돼. 제대로 봤다면. 그냥 뭘 하든 그냥 이것일 뿐이지. 그리고 뭘 하든 걸림이 없고 뭘 하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한 번도 내가 음지에서 산 적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항상 그냥 밝음 속에서 그냥 늘 그것인 채로 뭐 살면 사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이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게. 공부가 이게 참 어떤 이 사실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 삶이 이 사실이 돼버리는 그런 개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삶이 이것이 돼버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온 그런 삶이 그러니까 경계에 의미 부여해 온 그런 삶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잠드는 그런 식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빈번하게. 그러다가 또 깨어나고 그리고 또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거기서 확 벗어나기도 하고 뭔가 지지부진하다가 확 벗어나기도 하고 지지부진하다가 확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거는 뭐 시간이 필요 없는 일이지만 또 이 사실에 익숙해지는 건 또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또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여기에 몰입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데 이것 따로 있고 뭐 따로 중요한 거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 공부가 다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하여튼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지금 시간이 거의 뭐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달마 혈맥론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좀 도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두 번째 시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